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기간 동안 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본 후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영원히 남아 그를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말 기도주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대속죄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을 구약의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의 날로 여긴다면 발생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대속죄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려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속죄 방법이 어떤 점에서 같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 방법의 공통점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크던 작던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되어 죄의 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지은 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죄의 여부는 내 기준으로 살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야 하며 발견된 모든 죄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 경험들을 살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한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란 주제로 시작된 첫날,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천사를 이긴 야곱의 승리 제단입니다. 기도로 쌓은 야곱의 제단은 어떤 것이었기에 과연 그는 천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기도의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곳은 약복 강변입니다. 약복 강이란 어디일까요?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 약복 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곱의 생애를 변화시킨 회심이 바로 이 강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통과함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그는 막연한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이와 같은 생애의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개선되는 기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상태를 보십시다. 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노렸고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야곱에게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세 가지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인성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지만 자신의 품성만으로 지탱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인성만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 그 양쪽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약복강 이전 야곱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이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던 길, 하늘 사닥다리를 본 후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약복강 이전의 야곱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우선 공략 대상이 됩니다. 사단은 오락가락하는 성도를 가장 쉬운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와 같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생명을 건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이 새기까지 홀로 씨름했습니다. 세 번째로 홀로 생명을 건 제단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가 쌓은 제단은 생명을 건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살펴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고생 끝에 많은 자녀와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족과 양떼를 둘로 나누고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아 약복강의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계속 고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서서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내릴 결정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에서를 만나더라도 서로 피를 보지 않고 화친할 수 있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의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제단, 두 번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날이 새기까지 홀로 씨름하는 제단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야곱이 한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형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날 인간적인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때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행한 인간적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독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왜 야곱은 홀로 남아 날이 새기까지 씨름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결자해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결자해지란 무엇일까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만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결자해지가 통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쌓은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반성해보는 제단이었습니다. 반성이란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과거의 잘못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철저한 자기 반성만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본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곱이 쌓았던 생명을 건 기도의 제단, 밤새 홀로 씨름하던 기도의 제단, 자신을 반성하며 쌓은 기도의 제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신만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출발점이 되시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우리의 지나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